제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반주기를 함께 살까 싶어. 그 반주기가 이제 미가엘 반주기라고 교회에서 쓰는 반주가 있는 반주기가 있는데 그거 막 우리 찬양하는 거 다 들이거든. 업데이트도 할 수 있어. 근데 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80만 원 정도 하면 그거 하고 방송 송출할 수 있도록 이게 선이 15m짜리를 저기 뒤에서부터 땡기 와가지고 여다가 이게 앞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여기 선을 원래는 이제 벽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넘겨야 되는데 교회가 처음에 우리 개척할 때 그거를 그 건물을 지어갈 때는 선들을 저 파이프를 해갖고 벽으로 다 빼놔서 지금 다 이제 제가 빼놨어요. TV도 그렇고 다 그게 되는데 새로 이제 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본당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천장으로 넘길 수 없고 이제 그러면 요 밑으로 이렇게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요 밑으로 선이 이제 15m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도 요 밑으로 와서 이제 본당 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긁어치고 이래가지고 보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할까 하다가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 반주기가 있으면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살까 싶은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모님은 우리 소희 자매님 저기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베트남 성경책 하나 갖다 주시고 자, 그다음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목으로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조금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원이란 말을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죄에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구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법,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약속의 땅을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참 감람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가지에다가 이제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신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는 되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 참 감람나무에 가진 유대인들을 꺾으셨던 것처럼 돌 감람나무인 우리도 불순종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꺾여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이건 한번 믿으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지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연단은 이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연단. 연단이 뭔지 아세요? 연단. 그 사모님 옆에서 성경책 찾는 거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희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혼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경험될 때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룰 것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종에 관련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게 순종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한 말씀들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씀들도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도 있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이 자라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 구원함을 받느냐에 대한 이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하나하나씩 배워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이 다각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자라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있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우리 보고 이것을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무슨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라고 우리한테 주신 말이에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동의만 있어도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확 자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전도서 12장과 연결이 돼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시잠전 해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2장 전도서 12장 1절 찾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찾으셨나요? 밑에 있으니까 바로 찾으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도록 연결고리로 주는 이런 말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나는 영혼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라는 이 말씀들은 이거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내가 아멘 하고 동의만 해도 이게 내게 믿음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많아요. 욥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있는 이 해가 지나가는 이 길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달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북극성을 내가 놓을 때 이 수를 놓는 이 별들을 다 놓았을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이런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창조하신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이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근거가 되는 말씀이지, 근거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고 순종해야 될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유가 되는 말씀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만 해도 이것은 내게 믿음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바로 다음 절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를 삼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느냐,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주아야, 수진아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여기 앞에 와서 앉으세요. 민정이는 엄마 옆에 앉아. 주아는 저 앞에 앉으세요. 앞에. 여 앞에 앉으세요. 배고픈 거 알았으니까 저 옆에 앉아. 떨어져 둘이. 그리고 둘이 붙어 앉지 마 제발. 예배 시간에 제발 여러분들 좀 주아는 아빠랑 같이 약속했지요. 예배 잘 되기로 그렇게 좀 열심히 좀 해봐. 수지는 목사님 말씀한 거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왜 우리한테 알려주셨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우리 아까 전에 전도하러 갔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명해서 치유할 수가 있어요. 내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심심해서 알려주셨냐?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없직하고 약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아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제한할 능력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도 쫓아낼 권세도 이것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아니고 이게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Let's get this kind of best.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소위도 우리가 맨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권세가 지금 내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했을 때 기도가 쌓인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면 이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와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도 다 귀신들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모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도 지금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여러분들 예배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을 제어할 능력도 권능도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결박할 권세도 쫓아낼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냐? 약 오르지, 나는 갖고 있는데 너희는 없지, 이게 약 올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권세가 가지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면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는 동일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너희에게도 있겠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질병을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환경이 더러워져 가지고 이것을 안 씻고 맨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질병에 걸립니다. 밖에 나갔다 왔는데 손 안 씻고 막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하면 장염이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약 먹어 가지고 그게 장염에 이제 바이러스가 떠나가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노환으로 오는 질병들 있어요. 나이가 많아 가지고 눈이 이게 침침해 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애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아까 전에 전도지를 준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전도지 이렇게 득 줬거든. 근데 어떤 어르신이 보더니만 이래봐 전도지를. 전도지 크기가 이제 글자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전도지를 딱 봤더니 뭐 이래봐 안 보이니까. 이거는 노안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보일지어다 한다고 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마귀들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질병이 아닙니다. 막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가 잘렸는데 그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날지어다 해도 그게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고로 나는 것들은 그런 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믿음이 없어서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감기, 독감 이런 거 안 걸리면 좋겠지만 이런 질병들을 걸림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암세포들이 죽어요. 우리가 한번 감기가 걸리잖아. 그러면 열이 확 나잖아. 그러면 40도, 39도 이래 나잖아요. 한번 고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이고 마음 아프고 그러긴 하지만 그거를 마냥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이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번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려가면 이 체온이 올랐다가 내려가면 내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나 이런 나쁜 병균들이 죽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그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되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말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즉시로 예수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만 눈이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질병이 걸리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질병이 걸리는 이유?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질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겼을 때는 곧바로 여러분들 어김없이 질병이 찾아와요. 희한하게. 안 아픈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알아눕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안 아프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주일날 빠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뭐 제사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애가 시름시름 아파요. 왜 그래요? 그거는 죄를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개했을 때 떠나가는 거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의 가시가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 떠나가기를 간구했다 그래요. 그 얼마나 심하게 간구했냐면 진짜 목숨을 다해서 주여! 놀랬어. 주여! 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여! 이게
3번이나 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웬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야, 이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이 영적인 세계들에서 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가지를 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지 고쳐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내가 그것을 기도해서 고치려 한다든지, 예수님은 이건 고치라 하는데 손 얹고 기도해서 고치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아파야지 그래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 그런 그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눌러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아프고 또 내 몸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통풍 걸렸을 때, 통풍이 뭐냐면 이 요산 수치가 이제 높아져서 발가락에 이제 그 요석이 쌓이는 거예요. 돌가루가 쌓이는 거예요, 발가락에.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아마 내가 그냥 고마 죽고 싶더라고. 너무 아파서. 그런 이 질병이 왔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세상과는 빨리 결별하고 싶은,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치유할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안 씻어서 걸린 이런 장염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 말고, 안 익혀서 먹고 그러다가 배탈 나는 이런 거 말고, 욕심 나가 많이 먹다가 그렇게 배탈 나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에 대해서 분별해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아플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지를 못해요. 왜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왔는가 알지를 못해요.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내가 이것이 안 씻어서 그런 건지, 내가 더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가서 감기 바이러스나 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이것을 공격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라면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은 어떤 질병이든지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율법들에 대해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에 지키면 이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 중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는 그것이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왜 알려주시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질병이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권세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있던 것을 너희가 알았지.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쪽으로 이끌어서 영혼 구원 받으라고 이것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권세를,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으로 너희가 그냥 질병을 고침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권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권세가 나타나야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귀신 쫓을 때도 이게 방법들이 다양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제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축귀, 귀신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앞에 귀신 달려서 하면서 막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보잖아요. 봤어? 귀신 들린 사람? 응? 주아야, 수진아, 귀신 들린 사람 봤어? 응? 민정아, 귀신 들린 사람 봤어? 소희 봤어? 못 봤어요? 그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막 이래. 눈을 이렇게 가지고 이래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래. 귀신 들린 사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뒤로 막 낮아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희귀하게 여러분들 잘 못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유튜브나 봐도 나와요. 그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익하고 있고 막 사람한테 막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갔더니만 이게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불을 떨어뜨리고 하는 불이 임할지어다 하면 갑자기 자기가 온몸이 타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뒹굴뒹굴거리고도 막 그러거든요. 근데 축기라 했을 때 귀신 쫓아내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리고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예배 시간만 되면 장난치고 싶지.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싶지. 왜 그런지 알아? 지금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싶어가지고 너희한테 가가지고 호적질한 거야. 야, 나랑 같이 놀자. 예배 재미없지. 예배 재미없으니까 목사님 방해하면 너무 재밌을 거야.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에 너 몸이 자꾸 뒤틀리면서 하기 싫지? 내가 마귀야 지금. 주아야,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싶지? 장난치고 싶지? 옆에 수진이랑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놀고 싶지? 수진아, 예배 방해하고 싶지? 괜찮아. 목사님 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막 뛰어다녀. 그래, 벽도 이런 거 좀 발로 들고 뺑 차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쳐다보면 재밌잖아.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싶지? 이거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야. 아까 전에 목사님 보여주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다 했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랬다잖아. 이거나 야, 예배 시간에 장난쳐. 시끄럽게 목사님 방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너 그거 듣기 싫잖아. 방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들락날락한지 몰라.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쫓아내냐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이게 떠나가기도 한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거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작정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사울을 사로잡았다는 이 악한 귀신이 있었어. 악한 귀신이.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다윗이 너무 잘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합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사울에게 이 악한 영이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들러붙어가지고 괴롭히고 있을 때에 이 사울에게 들러붙던 귀신은 언제 떠났냐면 다윗이 수금을 짜라랑 짜라랑 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찬양, 기타 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됐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찬양할 때 귀신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왜 찬양을 목사님이 30분 동안 하냐면 이 시간 동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속에 들어있던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있었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여러분들 어린이부 예배 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어린이부 예배 때 하면 사모님이 율동을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뒤에서 보면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옆에서 해코지 하는 거 있잖아요.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너 그렇게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배도 방해하고 마지막에 생명책에 네가 했던 이 악한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너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 지옥 가야 돼. 예배 방해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게 떠나가는 시간이 언제냐면 사모님이 율동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여러분들 해야 되잖아요.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할 때 여러분들 찬양 따라 부를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율동할 때 이렇게 할 때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수진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수진이가 정말 너무 예쁘게 잘해요. 민정이는 너무 예쁘게 잘해요. 하늘이도 율동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반대. 어제도 밤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안 가고 여기 앉아. 야, 내가 볼 때는 민정이보다 훨씬 하늘이가 더 잘해 지금. 하늘이 혼자서 연습해. 그래서 막 율동할 때 율동하는 거 이게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기 싫은데 내가 더 열심히 손을 뻗어가지고 하기 싫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돼. 슬픔이 변하여 막 원래는 이게 슬픔이 변하여 이렇게 하잖아. 막 부끄러워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크게 하기 싫을 때 더 크게 슬픔이 변하여 이렇게 기쁨이 되고 웃기지? 예배 웃기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싶은 생각들, 하나 사모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생각들, 야, 너 예배 정말 방해하고 싶어, 짜증내고 싶고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강대상에 이제 책상에 이렇게 올리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쑥 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목사님 볼 거예요. 얘 앞에 나가지고 진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율동 제일 열심히 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 확 빠져나갑니다. 아멘.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막 율동하고 찬양할 때 그때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나는 우리 애기들이 앉았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마귀 사단 귀신에게 앉았으면 좋겠어. 어른들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우리 수진이, 민정이, 하늘이, 주아. 잠깐만 누가 빠졌나? 로아. 나 우리 아이들 모두가 나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앉았으면 좋겠어. 앉았으면 좋겠어. 이기라는 말이 뭐냐? 하기 싫을 때 더 열심히 손 뻗어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귀신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세상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아서 마귀 사단 귀신에게 나는 지지 않고 이겨서 이것을 쫓아내겠다. 이것을 장악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게 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찬양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시퍼가 원래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이 누구냐면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했는데 이 유발이 가인의 족보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이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목사님을 잘 보세요. 자, 수진아, 그 보면 태권도학원 같은 데 가고 어린이집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꾸 세상 가요들을 자꾸 들어요. 세상 노래를 자꾸 들어요. 근데 그 세상 노래에 뭐가 들었냐면 루시퍼가 원래 찬양을 맡았던 천사들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음악들이 세상 노래예요. 퀸카 이런 거 있잖아요. 퀸카. 그 노래 마귀 노래야. 마귀 노래. 하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이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찬양으로 해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워십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작할 때 이미 이 마귀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그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쫙 임하면서 안에 들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란 겁니다. 또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사울에게 이 악한 신이 임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다시 돌이키다가 또 사울이 더 강하게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찬양으로도 안 들어가네. 이 악한 귀신이 이제는 찬양으로도 안 들어가. 그래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이 한 번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라마나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찾아갔는데 이곳은 어디냐면 선지자의 동산이에요. 선지자의 동산. 그곳이 어디냐면 성령 충만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역. 선지자들이 사는 동산이라서 그곳 전체가 성령 충만한 지역에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울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확 사로잡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확 지금 뭘 만졌다 지금 하늘이가. 그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 이게 10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전부 다 4개가 있는데 앰프가 4개가 있는데 10시 방향으로 다 돌려주세요. 됐나? 돌아간 거 1개 있을 거예요. 네, 10시 방향으로 돌렸어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라마나요츠라는 이 성령 충만한 지역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성령님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귀신이 쑥 빠져나가면서 사울이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버려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 잘 들어주세요.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상에 있던 악한 영들을 싹 몰고 지금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것에서 철저하게 진짜 완전 지금 경계태세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영혼을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 주지 말고 이 하나님의 라마나요과 같이 이 선지자의 동산 같이 교회를 기도 분위기로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를 기도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꾸로 해요. 성도들이 오잖아요.
새로운 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놀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자가 올 때는 기도를 쉬고 그 새 신자들에 대해서 맞춰주면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다 맞춰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영적인 분위기로서 기도하는 분위기로서 확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처음으로 오자마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 사로잡아서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것을 확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확 장악하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집회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거의 24시간을 찬양을 틀어놔요. 왜 그래요? 누구든지 왔을 때 이 성령에 확 사로잡혀야지 그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동일하게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왔는 그 친구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자기 말만 계속 하잖아요.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2,000원이 어떻고 하고 하잖아요. 2,000원이 교회 와가지고 뭔 그게 2,000원이 뭔 중요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장악해 나갈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이 로아랑 주아랑 하늘이랑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라마나요세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쑥 임해버리자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들이 저절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면 그 사람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를 이길 힘이 생겨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는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는지 몰라요. TV만 틀면 전부 다 마귀 짓이에요. 그거 진짜라니까. 유튜브 볼 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유튜브 보는 거 아니잖아요. 히즈쇼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 다 TV만 틀면 뭐가 나오냐면 파리올림픽 제가 그 얘기해 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사로잡아서 문화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태권도 하는데 거기서 퀸카를 왜 틀란 말이야 그거를? 태권도 하는데 거기서 왜 음란한 노래를 왜 거기서 왜 틀란 말이야? 왜 그거를? 그거를 보면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나는 이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기가 싫다 하고 안 해야지요. 근데 거기 맞춰가지고 막 퀸카 엄마 퀸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묻어서 온다. 그런 거 한번 따라하면 너한테 귀신 들거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교회로 오세요. 수진아 태권도에서 이상한 노래 틀고 그렇게 하면 교회로 와. 교회 와서 기도해. 특히 민정이는 목사님 볼 때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민정이는 이 언니 오빠들하고 저 하늘이랑 달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민정이는 곧바로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민정이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히즈쇼 이런 거 보고 아까 말했는 거 그 슈퍼북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보면 민정이는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신났어요. 예배 시간에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펄짝펄짝 뛰다니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땅 따먹기 하고 있나? 이뻐. 사랑해 민정이. 나 이렇게 교회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귀신이 역사 안 할 거라는 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마귀가 공격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죄짓고 불순종하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길 차냔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이런 건 언제 쫓겨나느냐? 성령 임하면 쫓겨나고 찬양하면 쫓겨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나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서 막 공격하고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대적하고 귀신 들리는 그 단계가 있어요. 핫바리 귀신 말고 진짜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 보고 두렵고 떨리는 것보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떠는 것이 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곧바로 떠나갑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들 떠나갈 때는 반드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몸에서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꼬꾸라지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픽 쓰러지기도 하고 막 몸에 반응이 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침들이 질질 흐르기도 하고 하품 나기도 하고 기침 나기도 하고 방구가 나기도 하고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빠져나갈 때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나타내셨냐면 이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아가들, 자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리 예쁘게 앉으세요. 민정이 이제 퀸카 그만해. 무슨 교회에서 퀸카야.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앉으세요. 주아도 앉으세요. 김주아, 너 수진이랑 떨어져서 앉아. 앞으로 와. 자, 한 번만 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제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그 너 원래대로 너 저기 방으로 들어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너희 신경 안 쓸 거야. 가만히 좀 놔둬 목사님을. 자, 그 다음에 귀신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뭐냐? 이게 내 생각 속에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모님 저 관리 좀 해주세요. 사모님 관리 좀 해주세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떠나가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을 들어갔을 때는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학 시간엔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성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렇게 지구가 나이가 오래되었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는 그게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냐? 귀신이 이것을 견고한 진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 떠나가게 되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지구는 땅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6,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된 게 한 6,000년 전이구나는 것이 말씀에 아멘하는 그 순간 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구석기, 신석기, 막 청동기, 철기 이렇게 우리가 역사나 이런 과학 시간에 배우면 청동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타났었고 이 청동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철기가 이제 문화가 발달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배웁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시간에 그렇게 배워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장 22절 보시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두발 가인이 누구냐면 가인의 8대 손입니다. 그럼 인류 역사와 동시에 8대 만에 이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에 아멘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있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귀신이 또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렸을 때 이것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시하는 방법.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가는 길에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나도 하질 않아요. 조용히 있으면서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물려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사랑으로서 갚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마귀는 어떻게든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막 고집을 막 부리게 하기도 하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하기도 하고, 예민하게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든 괴팍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사람이 더 막 이렇게 난리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사랑해줘야 돼요. 더 섬겨줘야 되고, 더 이제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까. 막 심통 부리는 것 정도는 뭐 괜찮잖아요. 하늘이가 맨날 심통 부리잖아요. 막 짜증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뭘 시키면 아닌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놈이 진짜 마귀 귀신이 장악해가 그런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려고 이 아이를 그렇게 심통 부리도록 고집을 자꾸 부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꾸 해야 돼요. 요새 하늘이가 조금 저랑 좀 친해지는 계기가 생겼는 것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둘이서 거의 막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둘이서 막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늘이가 얼마나 저한테 이제 사랑을 많이 받는지 너무 이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거든. 고집 부리고 심통 부리고 막 짜증 내고 막 말할 때마다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주면 이 아이가 안에 들어있던 것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귀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 하면 무조건 막 드러나서 대적하는 귀신만 생각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무조건 다 떠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는 무시하고, 사랑으로 갚아줘야 될 때는 갚아주고, 또 이것이 안 될 때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하늘이 그 옆에 떨어져서 좀 앉아줄래?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 거무틱틱한 게 밤에 막 찾아오고 이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세요. 그럼 곧바로 떠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자,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왜 그러시냐면,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시고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권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정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모든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 위해 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할 때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각적으로도 알게 되시기를 또 축복하고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해야 될 때는 위로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그것에서 사랑으로 여러분들 보듬어야 될 때는 보듬어 주고, 또 기도로 뚫어내야 될 때는 뚫어내기도 하고, 이것을 잘 여러분들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